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제2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그의 힘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할렐루야. 자, 빌닷과 욥의 세 번째 대화입니다. 25장이 몇 절밖에 없어요? 6절밖에 없죠. 굉장히 짧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왜 이렇게 짧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욥이 중간에 듣다가 참지 못하고 그걸 뭐라 그래요? 끼어들었을 것이다. 아마 그 말을 자르고 욥이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이제 더 이상 지금 욥과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세 번째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욥이 더 이상 그들의 대화를, 그들의 말을 더 이상 아마 참지 못하고 중간에 말을 끊어버리고, 중간에 말을 끊어버리고 욥이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네. 네,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또 어떻게도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아마도 친구들은 욥을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더 이상 말하기를 이제는 짧게 그냥 끝내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욥의 친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인데 그 이후에 소발의 말은 세 번째 대화는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더 이상 친구들과 오히려 욥이 더 이야기를 하죠. 욥이 풍자를 얘기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얘기를 이제 욥이 더 이상 우리 말로 해봤자 소용이 없겠다. 아마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아까 그 찬송을 불렀냐면 빌닷이나 욥이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수앗 사람 빌닷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 또 욥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북쪽에 허공을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고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고, 여러분 구름이 무슨 덩어리예요? 수분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땅에서 수분이 올라가면 구름이 생겨나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다시 비가 돼서 눈이나 비나 이슬이나 이런 것들로 내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 표현이 멋지죠?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 참 멋진 표현이죠. 저는 10절 표현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26장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이런 표현은 너무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만 멋있나요? 네. 그렇죠. 기가 막혀요. 둘들 친구들이나 욥이나 대화하는 그 수준이, 이런 대화를 우리가 친구들과 이런 대화를 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요.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는, 실제로 수면의 경계에서 태양도 뜨고 태양도 지고, 그렇죠? 빛과 어둠이 거기서 함께 끝나잖아요. 그렇죠? 좀 감탄 좀 하시오. 너무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디다가 주안점을 둘 수 있을까? 빌닷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조금 강조점이 달라요. 빌닷의 말의 강조점은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의로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구더기 같은 사람은 구더기 같은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벌레 같은 존재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나 욥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욥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자유로우심. 즉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한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다. 작은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우리가 전부를 알 수 없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아무도 능히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빌닷과 욥의 강조점이 다르죠. 그것은 어디에서 차이를 오는 것일까? 빌닷은 자기가 배웠던 어떤 자기의 지식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좀 다릅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신앙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강정무 장로님한테도, 선생님한테도 배웠을 것이고, 목사님한테도 배웠을 것이고. 근데 우리의 신앙들이요, 대부분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 배운 그 옛날에 어떤 그 확정된 그 초등학교 때 배운, 학생 때 배운,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들이 머물러 있어요. 자, 그러면 욥은 무엇이냐? 욥은 그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 나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보면 백경태 집사님이 여태까지 하나님을 알았죠. 근데 요번에 제가 보니 아프고 몸이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생겨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근데 그 암과 그 지식이 무엇을 통해서 생겨나요? 평안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병이라는 삶의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말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가를 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즉, 욥은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도 어때요? 부부도 어려운 일을 함께 겪으면, 네? 그지요?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 집사람이 참 정말 내가 그냥 옛날에 그냥 한 여자로만 좋아했다라면, 우리 집사람이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우리 집사람. 그렇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구하고. 여러분, 근데 대부분 경우 어때요? 우리가 고난이나 아픔을 당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거기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데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창조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은퇴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내가 목회할 때 깨달았던 하나님과 내가 목회를 은퇴하고 나서 만나는 하나님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친구 같으시다라는 거예요. 친구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늘 내 곁에 있어서
늘 나와 함께 늘 내 곁에 계시는 든든한 친구 같은 하나님이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준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에서 끝마치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강조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빌닷은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 우리는 거기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면, 욥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아주 부분이야.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가 너희 하나님이 계속 인과응보의 교리를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일부분인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분이야 라고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든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 말씀을 보면서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발전하고 성숙해지며 하나님 안에서 깊어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깊이 헤아리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주님 가시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